로마서 17장 14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망거짓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사망거짓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고지한 사망거짓서가 율법의 적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고지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해로 앉는 것이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린 생명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우린 우리 사망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속과 그 뒤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 곧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모든 출발이 율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죽어야 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방편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7장 7절 하반절에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더라면 사람은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탐심은 죄다, 탐내는 것은 죄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탐심이 죄인 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별로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율법이 이 사망거짓서가 만약에 탐심을 지속적으로 품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탐심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계속 남의 것에 대해서 갖고 싶은 욕망들,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싶은 여인을 보고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간음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규정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탐심은 곧 도적행위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규정하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탐심 자체가 죄인 줄 알겠느냐. 이웃의 것을 탐심하는 것은 직접 이웃의 것을 간취하거나 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능이다 이런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탐심은 훔치는 것과 같다. 물론 여기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할 때, 지속적으로 탐심을 품을 때 그것은 훔치는 것과 같다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탐심을 품게 되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리고 날마다 회개와 성화를 이루어서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다. 따라서 율법이 사망거짓으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처럼 깊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은, 그리고 후에 복음을 발견했던 사람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율법주의였을 때는 율법을 몰랐다, 제대로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은 자신만큼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최고의 율법사였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다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율법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뛰어난 박사라고 생각했지만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율법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는 목적, 그것은 사망거짓으로 주신 겁니다. 이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이 깨달은 율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사망을 거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그가 율법 박사로서 어떤 율법을 지켜왔느냐 하면 지키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위로 옮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지키는 율법, 그런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은 지켜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깨닫게 된 것, 다시 말해 사망거짓으로서 율법의 올바른 목적을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받은 후였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니 율법도 깨닫게 되었다. 로마서 3장 31절에 이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는 말은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운다. 율법이 목적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믿음 곧 복음을 깨닫게 된 뒤에 율법이 제 역할을 찾았다. 뭐로? 사망거짓으로의 역할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합니다. 지키는 율법을 행할 때는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는 율법을 지켜도 자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 속에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교만해지고 더욱 패역해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행할 때에는 바울은 자신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 속에 죄가 처리되지 않고 살아있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비로소 율법을 바로 깨닫고 나서 계명이 이른다라는 말은 계명의 목적을 깨달은 뒤에 보이지 않던 죄는 드러나고 나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은 후에 계명의 이름에 비로소 사망거짓으로서 율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죄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비로소 그는 성령님 안에서 죽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는 죽게 된 겁니다.
결국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내 자아가 죽도록 만드는 것은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사망고지서로의 율법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12절 13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 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세 번째 부분에 온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망고지서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나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부터 20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오래전에 율법주의자였을 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뒤에 자신의 모든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집착해왔던 지키는 율법은 이런 면에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지 못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서술하는 간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백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 율법주의였을 때,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 그 율법을 바로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떤 면이 변화가 되었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히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금 중요성을 사람들이 왜 오랜 시간의 동안에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듣느냐 하면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율법을 깨달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바울처럼 깊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간증과 우리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울이 추구해왔던 율법, 그리고 그가 벗어난 복음, 이걸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의를 배울 수는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간증을 시작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지경을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그 율법이 영적인 것에 속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비로소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울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율법은 이래서 영적이구나 라는 고백인데, 여기서 우린 누굴까요? 바울을 포함해서 율법의 목적을 바로 깨달은 자, 다시 말하면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깨달아야 율법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을 포함해서 복음의 눈을 뜨고 비로소 율법을 바로 본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서 알고 보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알다라는 오이다는 직관적인 알물 말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걸 기노스코라 그렇게 부르고, 수직적인 지식을 오이다라고 부릅니다. 수평적인 지식은 누가 내게 가르쳐 주거나 내가 책을 통해서 배우거나 삶을 살면서 경험하거나 학습하거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암, 이것이 바로 수평적인 암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알림이라는 것은 누가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깨닫게 만든 지식을 오이다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직관적 암 혹은 수직적 암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여기 쓰는 단어는 노이단.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것은 따라서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 율법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뭘까요?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망고지수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 속한데 바울이 비로소 율법을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율법은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넌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사망고지서 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것, 한글 성경에 신령하다라고 말한 영적인 겁니다. 이 영적인 것은 어떻게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이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령을 하나님이 여셔서 개인에게 비추어준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수평적 지식을 듣습니다. 율법에 관해서. 수평적 지식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평적인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한 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많죠. 이해가 되도록 돕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구나 라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빛을 얻는 것은 오이다. 곧 직관적인 지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이다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 곧 말해서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망고지서라는 것을 깨닫고 실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내 영혼 속에 확실히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관적인 지식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마서 7장 14절 이 부분, 율법이 영적인 것에 속하는 줄 아는 우리는 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받은 뒤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기 전에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이해했는데 복음을 받은 뒤에는 사망고지서로서 올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율법이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라는 것은 복음을 받은 후입니다. 여기 신령이라는 이 단어, 영적인 것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자체를 봐도 사전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니마티코스라는 것은 영적인 것에 속하는 이란 뜻입니다. 사전에서는 이것을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해설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영적인 영역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성령님께서 심어 놓으신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 신령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신령이라는 단어, 영적인 것이라는 포니마티코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율법은 바로 신령한 것, 다시 말하면 사망고지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율법은 사망고지서였다. 그것이 신령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렸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망고지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아래 팔려오고 있었던 육신적 사람이었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나는이라는 것은 강조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을 크게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팔렸도다 라는 것은 나는 두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뜻이 더 살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것은 자신의 하소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던가 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했던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사망고지서로 주셨는데,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눈을 뜨지 못해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죄 안에서 노예 짓을 하고 살아왔을까? 라는 본인의 탄식 어린 간증입니다. 팔려고 있었던 이라는 단어는 노예로 있었던, 그리고 헌신하고 있었던 이란 뜻입니다. 율법은 그런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헌신하고 있었구나. 왜 이렇게 내가 어리석었지? 라는 것. 팔려고 있었던 이라는 단어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봐서 바울은 옛날 복음을 받지 못했던 과거 율법주의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모습까지를 다 언급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2장 14절은 복음을 받은 후와 복음을 받기 전으로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 율법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율법은 변화시키질 못합니다. 지키는 행위 자체는 변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우린 율법주의,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겁니다. 예배를 수없이 드린다고 해서 그 횟수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헌금을 1000억, 100억을 드린다고 해서 그 헌금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종 열심을 내는 사람들 보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바울처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더 많이 교만하고 더 많이 악하고 더 많이 가증하고 더 많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만약에 열심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안에 팔렸도다. 지금은 내가 눈을 떴는데 과거에 있어서는 눈이 감겨 있었고 그 결과 죄 안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지키는 율법을 지켰고 살았던 그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죄를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 죄가 해결될 리가 없죠. 로마서 7장 15절 이어지는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나는 무슨 짓을 모르고서 한 거야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이 짓을 했다니, 그런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건 뭡니까?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했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 것을 보니까 난 도대체 뭘 하고 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키는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613개 율법 조항, 그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키면 자신은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 교인들이나 그런 거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자기는 거룩하게 되고 천국 가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따랐는데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거룩함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자신 속에 거룩한 삶이 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자기는 죄를 미워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으면 거룩하게 돼야지, 내게서 왜 이렇게 죄가 나오는 거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7점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켰으면 거룩하게 되어야지. 열심히 지켰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난 도대체 뭘 하고 살았지? 그렇습니다. 지키는 율법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키는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는 행위만 남아있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위도 하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수차례 교회를 참석해도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속 사람이 변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한 것처럼 변화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지키는 율법, 이것은 변화는커녕 사람의 반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결국 뭡니까? 완악해서, 성경 보니까 살기등등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살기등등해서 곡물을 가지고 제자들을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면 살기등등한 게 없어야죠. 그런데 왜 율법은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살기등등한 겁니까? 왜 그렇게 율법은 열심히 지켰는데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는 걸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데 악한 열매들은 그대로 나타난 겁니까? 이게 지키는 율법의 한계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런 지키는 율법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자신에게서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도 굉장히 내심 갈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지키는 율법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는 소망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바울에게서 충격적인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삼을 다해서 추종했던 유대교는 뭔가?
유대계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거룩하게 되기는커녕 자기 속에 죄가 득실득실했으니 그렇게 가르친 율법, 유대교는 뭐냐? 사기가 아니냐? 사기. 유대교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지키는 율법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복 받고 천국 갈 겁니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예요. 열심히 행위하고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따르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사기입니다. 종교인들이 천국 못 갑니다.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막힌 사기라.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그들의 말은 결국 지켜도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종교 행위해서 거룩하게 됩니까? 방언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더 교만하더라. 40일 금식한 사람들 더 교만하더라. 기도 더 많이 한 사람들 보면 남들에게 뭔가 신령한 걸 받아서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완악함이 더 많이 살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고민은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풀렸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니까 율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고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풀렸다. 16절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은 로마서가 다 어렵지만 이 16절도 어렵습니다. 맥락으로 쭉 이해하지 못하면 16절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나는 죄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죄를 행하게 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이 선하다라는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율법이 사망고지서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사망고지다. 같은 동등한 말입니다. 이 말은 7장 12절 13절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선하다 그랬습니다.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선하다 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내게 사망을 고지했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내 속에 죄를 폭로하고 그리고 너는 죽었어. 나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7장 12, 13절을 이해했다면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 속에 죄를 원치 않는데 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내 속에 죄가 나오는 거야. 아, 이제 알았구나. 바로 율법은 사망고지서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안에 죄가 거주하고 있구나.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더 이상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발견하는 것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뿐, 율법을 더 이상 나는 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냐? 내 속에 죄는 그대로 거주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더 이상 지키는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에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키는 율법을 행할 때나 그리고 지금 행하지 않을 때나 내 속에 죄는 그대로 있다.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지키는 율법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산수로 말하면 이겁니다. 산수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키는 율법이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도 죄가 있다. 따라서 지키는 율법은 죄의 문제와는 무관하구나. 이걸 깨달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허탈해하는 것 같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율법을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오랜 세월 내 삶을 다 바쳤다니.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자신 속을 보니까 선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속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는가? 복음을 발견한 뒤에 복음을 발견하고 바울은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화는 오랜 시간 동안에 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 속에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로소 깨달은 것뿐이죠. 아마 로마서는 바울이 복음을 깨달은 그 직후에 로마 7장을 회고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성화가 되어 가는 과정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 죽을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모든 사건을 두려고 떨림으로 나를 죽여나가는 오랜 작업 끝에 최종적으로 맺히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삶의 문제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전 삶을 롱런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우리 삶이라는 그 자체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 속에 선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지키는 율법을 지켜왔는데 무슨 그 속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 속을 가만히 뒤다 보니까 선은 없다. 그런데 원함은 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다.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구나. 선을 행하는 것, 선을 생산한다는 것인데 바울은 이 점에 있어서 허탄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만큼 율법을 지켜왔다면, 그만큼 열심히 율법을 추정해 왔다면, 그만큼 지키는 율법을 행해왔다면 자신 속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야 하건만은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선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선은 없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과 선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가 설교를 바로 했다고 해서 목사가 성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목사가 설교를 바로 해도 이것은 본인이 이루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깨닫고 이해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한 걸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씀만 들으면 자기가 변화한 걸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은 것과 변화는 다른 겁니다.
선에 대해서 갈망, 난 선하게 살아야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갈망이 있는 것과 본인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동등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갈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갈망은 그러나 선의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키는 율법대로. 19절,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나는 그렇게 선을 원했지만 악만 행하고 있구나. 지키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원함은 있어도 행위 결과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는 20절 이와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선과 거룩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런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그런 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원은 있을 때 죄를 행하고 있다면 자신 속에 자신을 악하게 만드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아라는 겁니다. 원은 있는데 그렇게 내가 성령님의 열매를 바라는데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 속에 그렇게 만드는 죄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악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쁜 것이구나. 내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내가 나쁜 것이구나. 내 속에 나쁜 성향이 있구나. 그는 이 자신 속에 있는 나쁜 성향, 이것은 지키는 율법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그는 어떻게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의 성향을 죽여나갔을까요? 복음을 받고 난 뒤입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자신 속에 의를 갈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의가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텅 빈 껍데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지만은 의는커녕 죄만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지키는 율법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삶의 결과였다. 율법은 따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망고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늘 율법 앞에 서야 합니다.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을 보십시오. 우린 도적질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간음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살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서 우리들은 절망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은 곧 지옥불에 던져질 죄라고 합니다.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마음,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라, 이 돌대가리야 라고 욕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인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했던 분노를 품고 혼자 중얼거렸던 간에 우리들은 우리 심성 속에 이런 나쁜 것들이 많음을 압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가졌던 그것은 세상 법적에는 처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형이라고 그래요. 어쩌면 우리 속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한 마음, 음욕을 품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갖고 싶은 마음, 이런 율법이 규정하는 죄라는 것을 내가 없앨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죄성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그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래서 네가 죽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날마다 그것을 못 받고 또 못 받고 회개하다 보면 마침내 네 속에서 너는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분의 거룩한 열매를 맺혀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그 복음을 발견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의 죄성이 나쁘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로마 7장에서 바울이 규정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과정,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쩌면 로마서의 7장에서 바울이 가장 말씀하고자 했던 모든 내용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올바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이고 그리고 항상 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들은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린 비로소 율법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처럼 나병꽃이 핀 사람들입니다. 뼛속까지 썩었고 뼛속까지 죄로 물든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우리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로써 우리들은 복음 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